네, 이 시간은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야기로 먼저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역사는 알렉산더 대왕 사후 제국이 분열되던 혼란기인 BC 315년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마케도니아의 카산드로스 장군이 이 지역을 정복한 후 자신의 아내이자 알렉산더의 이복 여동생인 테살로니카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부족의 승리라는 이름의 의미처럼 이 도시는 지정학적 이점을 바탕으로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특히 BC 2세기 로마 제국의 헬라 왕국들을 차례로 정복하며 건설한 비아 에그나티아 가도는 데살로니카를 요충지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에서 아시아를 잇는 이 거대한 도로망은 군사적 이동뿐만 아니라 성업과 문화의 대동맥이 되었고, 데살로니카는 이 길 위에 중심 도시로서 약 20만 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마케도니아의 수도로 번영했습니다. 이런 번영의 길을 따라 복음의 발걸음도 옮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AD 50년에서 52년경 진행된 2차 전도여행 중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유럽 대륙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AD 50년경 빌립보에서 자주장사 루디아와 간수의 가족을 회심시키며 유럽 최초의 교회를 세웠으나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히는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후 빌립보를 떠난 바울은 에그나티아 가도로 따라 남서쪽으로 이동하여 데살로니카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이 역동적인 도시에는 주류인 헬라인뿐만 아니라 성업에 종사하던 유대인 공동체와 회당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약 3주간 성경을 강론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이에 많은 이방인과 귀부인들이 회심하며 교회가 세워졌으나 영향력이 커진 바울을 시기한 유대인들이 불량배를 동원해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숙소인 야손의 집을 습격하고 바울 일행이 예수라는 다른 왕을 전파하며 로마에 반역한다고 고발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밤중에 바울과 신라를 베레아로 피신시켜야만 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성경을 깊이 연구하며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데살로니카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해 바울은 다시 아테네를 거쳐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의 발걸음은 아덴에서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인 뒤 AD 51년에서 52년경 그리스 성업의 중심지인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머물며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곳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천막 만드는 일을 병행하며 고린도 교회를 든든히 세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사역 중에도 자신이 급히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습니다. 결국 디모데를 통해 들려온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굳건한 신앙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이는 곧 AD 51년 고린도에서 집필된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귀한 편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은 AD 51년 초 고린도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에 깊이 감사하며 편지를 씁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말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들였음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임을 확신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믿는 자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소문은 각처에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성도들이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증언합니다.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다리는
그들의 재림 신앙을 확증합니다. 1장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했던 사역을 회상합니다. 바울은 사람의 인정이 아닌 오직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앞세우기보다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성도들을 돌보며 목숨까지 주례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밤낮으로 직접 일하며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 그 말씀은 강력하게 역사했습니다. 성도들은 동족들에게 박해를 받았는데 이는 유대인들에게 고난받았던 유대 땅의 선배 교회들의 길을 그대로 뒤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고난은 믿음의 증거이자 성도가 겪는 공통된 과정임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사탄의 방해로 길이 막혀 찾아가지 못했으나 주님 강림하실 때 자신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2장입니다. AD 51년 초 바울은 성도들이 혼란 중에 흔들릴까 염려하여 아덴에서 사역하던 중 신뢰하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급히 보냅니다. 바울은 환난을 당할 것을 이미 예고했음을 상기시키며 유혹자의 방해로 그동안의 수고가 헛될까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디모데가 전한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은 바울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이 주 안에 굳게 서 있다는 소식에 바울은 이제는 우리가 살리라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부족한 믿음을 보충하기 위해 얼굴 보게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울은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되기를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3장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함에 더욱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도들의 거룩함에 있으니 음란을 버리고 각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행하며 이방인과 같이 사욕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형제 사랑을 더욱 넘치게 행하고 각자 자기 일을 하며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 외인에게 단정히 행하라고 가르칩니다. 이어 바울은 죽은 성도들로 인해 슬퍼하는 자들에게 부활과 재림의 소망을 제시합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실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실한 약속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당부하며 바울은 재림의 소망을 확증합니다. 4장입니다.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것이니 때와 시기에 집착하기보다 늘 깨어 있어야 함을 권면합니다. 멸망이 갑자기 이를 것이나 성도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므로 자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토구를 써서 서로 권면하며 덕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마땅한 삶의 태도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밝힙니다. 또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것을 독려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간구합니다. 5장입니다.
AD 51년 중반 7월경 고린도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전히 심한 박해와 환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에 두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도 더욱 자라난 그들의 믿음과 풍성한 사랑에 감사하며 모든 압박 속에서 보여준 성도들의 인내를 여러 교회에 자랑스럽게 전합니다. 성도들이 겪는 고난은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입니다. 바울은 환난을 주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보상해 주실 것을 약속하며 위로를 전달합니다. 주님은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멸망의 형벌을 내리실 것이나 그날의 성도들에게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에게 놀람, 경탄의 대상이 되실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수준으로 빚어주시고 모든 선한 기쁨과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성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입니다. AD 51년 중반 바울은 영이나 말 혹은 바울의 편지라 사칭하는 이들에 의해 주의 날이 이르렀다며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을 엄히 경계합니다. 주님의 강림전에는 반드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야 함을 명확히 합니다. 지금은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나 그것을 막는 자가 있으며 그가 옮겨진 후 나타날 불법한 자는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죽이시고 강림의 광채로 패하실 것입니다. 악한 자는 사탄의 역사에 따라 거짓 표적과 속임수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에 빠뜨릴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성도들을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흔들리지 말고 말로나 편지로 전수받은 전통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바울은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2장입니다. AD 51년 중반 바울은 말씀이 속히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도록 또한 자신들이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진받도록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사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며 바울이 명한 것들을 성도들이 지금도 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행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바울은 재림을 핑계로 일하지 않는 자들을 엄히 훈계합니다. 바울은 폐를 끼치지 않으려 밤낮으로 일하던 자신을 따르라고 강조합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단호한 가르침으로 게으름을 피우며 남의 일에 참견만 하는 자들이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기를 명합니다. 성도들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하며 권면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더라도 원수같이 대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게 해야 합니다. 바울은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직접 쓴 친필 문안이 모든 편지의 표라고 밝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성도에게 있을 것을 축복합니다. 3장입니다.